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2장이 시작이 되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이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되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무덤에 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들이 또 있어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에 그 주변에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는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시작이 되어서 12장은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분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지금 그분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앉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지금 바로 전에 오빠의 장례식을 했던 그 가족들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색하지 않죠.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던 장례식장 가운데 있던 가족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 아래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장례식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신 나사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앉아 있겠어요. 마르다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일을 하고 있겠어요. 그 와중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를 숙여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주에 보면 그 옥합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 그런데 자기의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아까울 리 없죠. 내가 적금 들었던 거 깨놓는 게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죠?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고 눈물과 더불어서 감사의 제물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나사로와 가족들은 기쁨과 감사의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롯 유다가 너는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으면 많이 주었을 것이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6절에 12장 6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돈 맡은 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추측을 하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이 돈 맡은 자기 때문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뭐 요즘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서 떡고물이라도 조금씩 인마이 포켓을 하려고 했겠죠. 어찌됐건 성경이 지금 기록하기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서 그러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니 가만 놔두어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할 때에 12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어떻게 외쳤다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 종려나무 가지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승리자, 정복자로 보는 하나의 예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의 종려나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 어떤 승리에 대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번영에 대해서 또 아름다움이나 기쁨이 있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장정만 5,000명이 따라다니니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살리기도 했고 결국에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호산나 하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그를 왕으로 맞이한다는 표시인 동시에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승리할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 앞에 면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말씀도 은혜롭게 하며 결국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신 그분이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우리를 출로마 시켜줄 거다. 출애굽시켜준 모세처럼 당당하게 멋있게 나아가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우리를 출로마 시켜줄 거다. 라는 의미의 흔드는 거예요. 막. 종려나무까지 막 흔드는 거예요. 진짜 기쁨의 이게 외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좀 호응하여서 백마를 타거나 멋진 흑마를 타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인데 어떤 낙이? 어린 낙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줄 알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려는 줄 알고 예수님이 백마나 흑마나 멋진 그런 말을 타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어린 나귀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사자의 의미예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여행할 때 타는 말이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복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건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며 의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지금 예루살렘 성이 시끌벅적합니다. 막 외침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17절에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니라. 예.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는데 그 옆에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사로를 살렸대. 저분이 죽었던 시체인데 냄새까지 나는데 명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다음에 잠깐만요. 우선 이렇게 막 사람들끼리 막 수근수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헬라인은요. 주변 이방인들입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이 명절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어서 이 6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빌립 하니까 자기들 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좀 비슷한 지역의 사람인 줄 알고 빌립에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찾고자 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방금 전에도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습니다.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저분이 나사로를 살렸대. 저분이 무덤에 있는 자가 저분이 명하니까 벌떡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분이 살렸대. 저분이 살렸대.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니까 더 이상 나는 저들과 나는 저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침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이 도망다니셨고 예수님이 피하셨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영광을 얻으면 내가 저 보좌로 올라가리라 라든지 아니면 이제 곧 군인들이 올 거다. 이제 곧 내가 이제 뭐 암행어사 출도해야 하면 이제 뭐 포졸들이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내가 손을 들면 막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갈 거야. 사실 문맥에 따르면 그래야 되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살아나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을 찾아봤습니다. 밀가루더라고요. 밀 이렇게 이삭 올라와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흙 밑에 갇히고 흙 안에서 썩듯이 죽듯이 가만히 있어야 밑에 뿌리가 나고 위에 줄기가 올라와서 축 자라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그 흙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에 톡톡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잡아먹거나 이삭을 피우지는 못한다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뭐 자학이나 자살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런데 덧붙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내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중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한디?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중하고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주님보다 내 생명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그게 무엇이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까 그랬어요. 헬라인들이 막 찾아옵니다. 빌립을 찾아오고 안드레를 찾아오고 그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린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개종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다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기적을 베풀. 그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유대인들이 막 호산나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칩니다. 그 문구가 시편 118편의 문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도 그냥 자기의 심취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침과 동시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왜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길로 갔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속에 묻히는 죽음의 길로 가실 거거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에서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여기서 말한 대로 유월절이나 모든 절기에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호통치시기를 난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 제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앉아있다가 가고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따라오고 절기가 됐으니까 와가지고 저기 양 하나 바치고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아무런 마음의 정성도 없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를 도무지 받지도 않으시고 쳐다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전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도무지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탕이 초콜릿이 좋죠. 그런데 지금 사탕 초콜릿 드리면 차라리 홍어가 더 맛있고 회가 더 맛있고 그렇죠. 이게 다르잖아요. 어른들은 사탕을 이렇게 쳐다도 보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회가 많아도 애기들은 회를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리 자연산 가장 비싼 회를 아이에게 갖다 줘도 사탕 하나면 끝납니다. 100원, 200원짜리 초콜릿 하나면 끝나요,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그걸 또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구약에서의 용례가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내 생명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감정도 생기지 않고 관심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명을 뒤로 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따랐었지가 아니라
지금도 따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곳이 어디가 됐던, 불속이든 물속이든 어디를 가시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만 했다면 다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이하에 이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까 말한 대로 막 외쳤던 그들처럼 그냥 외치다가 잡혀가니까 도망가면 안 되고, 저분이 나사로를 살렸대 막 증언하다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그때에는 침묵하고 있고, 지금 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좀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빌립을 또 안드레를 찾아가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했던 그 열심이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고 끌려가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다음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고백을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고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가는데 갑자기 툭툭 주저앉아가지고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가십시오. 그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섬기는 자는 그 사람도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23절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했는데 27절에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신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받을 그 고난과 지금 이제 받을 그 죽음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기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고통과 고난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통치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나의 지금 고통과 죽음보다도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정말 그 예수님의 인생이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과 딱 떨어지잖아요. 이제 주님이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채찍을 맞고요. 손과 발에는 대목이 박히고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운 건 그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멸시와 창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랑을 누리고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진정한 죽음을 맛봐야 하는 그 고통 속에 나를,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위함이다. 전혀 주님의 안위와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힘듦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는 보이죠.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주님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의 택한 백성들을 다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로 합법적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이 고난과 힘듦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고통 속에서 버텨내셨기에,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 나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이 땅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주님의 영광보다도 더 위에 두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갑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가능한 주님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